요한복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곧 무언가를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한 이적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의 이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쪽으로 난 문은 예루살렘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그 제물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많은 양들이 출입하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의 문 혹은 양들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문을 통과하여 왼쪽을 바라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이 있습니다. 자, 그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연못,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으면 그때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하여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런데 그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중에 눈먼 자와 눈먼 자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리 저는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속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몸을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정말 천사가 내려오는 것일까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저으면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병에서 노임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빗물을 모아놓은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샘으로부터 유입이 되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유입이 될 때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도 그 물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의 전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좌절이 클수록,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클수록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을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곳에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느 누워있는 한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불필요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마음의 병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욕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헛되한 열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질문으로서 그를 일깨우시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위대한 의사의 진단 질문이요. 모든 치유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어떤 이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입니다.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해야 될 질문이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예배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열망은 사라지고 뜻은 보이지 않고 의지도 남아있지 않으며 단지 신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낫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서 적선을 구하며 동량을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주님, 저도 낫기를 바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낫기를 바랬었지만은 제가 지금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소망해야 됩니다. 병든 마음의 치유 위해서, 육신의 치유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을 밀어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요,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으며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즐기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성도들과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독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을 마귀와 함께 그리고 훗날 저녁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온전해지고 나아지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배를 마치면 다시 어제의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을 유발시킨 문제로 그는 돌아갑니다.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가 낫기를 바란다고 의사 앞에 말했으나 돌아서서 그의 손에는 다시 담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의 모든 행동은 그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없는 왕관을 쓰기 원하고 수고가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수렁에서, 이 깊은 절망에서 제가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제가 바라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제가 겪는 고난도 저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는 영어로 around라는 뜻이고 파테오는 walk라는 뜻입니다. walk around, 걸어다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어라. 자, 그는 그 연못가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어떻게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그 미신이 가득한 연못을 돌아다니며 그 어둠을 돌아다니며 빛 대신 주님을 선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이성봉 목사님은 1927년 저 목포의 한 교회를 목회하시고 있었습니다. 1927년 목사님은 한 여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사는 마을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신안 앞바다 암태도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겐 이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첫날부터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았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학교는 여성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신학교를 찾아가 그녀의 신분을 보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향 앞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몸소 보이며 그 앞바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해 동안 받고 신은 고무신은 9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무신 하나가 닳기까지 신으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이분은 1년 동안 9개를 바꿔 신었습니다. 신안 앞바다 앞에 20개의 섬을 다니며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미신이 가득한 바닷가에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연못가를 돌아다닌 것처럼 그녀는 그녀의 앞바다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그녀가 걸어다닌 그 길을 연간 10만 명의 수요객들이 찾아와서 그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뿌리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처음에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푸시맨을 찾고 있습니다. 푸시맨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힐러가 되신 치유의 주님 앞에서 푸시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여러분은 그저 자리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는 데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치유는 즉각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힐러 앞에서 푸시맨을 타령한다면 여러분은 38년 동안을 기다려도 그 해답은 저 멀리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요체는 그것을 받으려는 강렬한 열망이다. 왜 우리는 치유받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치유를 강렬히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유가 똑같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치유를 갈망했을 때 그에게 그 순간 치유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낳고자 할 때 치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38년 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적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문제 해결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